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이제 조금 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문자 오죠.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라고. 건강 관리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은 속일 수 없다고는 하는데 날씨가 좀 많이 낮아질 때까지 건강 관리를 특별히 신경들 많이 쓰세요. 최근에도 최 집사님이 뜻하지 않게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개인적인 그런 그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건강의 어떤 사인들이 있죠. 조그마한 어떤 변화들, 그런 거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건강 관리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이고요.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에 광고가 올라왔는데요. 목사 성가단 수련회가 9월 1일 날 갖는다고 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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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이 눈 어두워 보지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날을 정해 주시고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믿음을 더하사 정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의탁합니다.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뜻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귀한 주일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장로 장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시간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간임절 후 12번째 성서입니다. 제 독서는 에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은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이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의 신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너희는 한번 키르푸스로 섬들로 가서 보고 게다르게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나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러 버려나 나 주의 말이다. 제 독서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이 있죠. 이 단어를 개역에서는 영적인 예배로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하게 되면 영적인 예배로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영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원래 의미는 합당한 혹은 합리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개역의 영적인 예배로 번역하지 않고 합당한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합당한 예배가 뭐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몇 주간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려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영원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예배자로서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냐, 합당한, 곧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예배냐. 우리는 여기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합당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배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들일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몇 번 드리고 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원히 예배 드려야 할 것인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배자로서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짓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그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악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벌써 일어났어요. 여러분, 최초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정말 기왕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예배와 거절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야 할 사람으로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합당한 예배와 그렇지 않은 비합리적인 예배. 이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아주 소중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는요, 예배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예배하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좌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예배가 예배자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야말로 은혜로운 예배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배의 성공적 기준을 예배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감정이 좋아지고 느낌이 좋고 그날 설교를 들어봤는데 아멘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그날 설교에 내가 얼마나 많이 동의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아멘을 많이 했어요. 그날따라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심지어는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겠는데 이 주차 자리를 찾을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마침 차 한 대가 빠져나가네. 아이고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날 예배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이 그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예배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무엇인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네.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됐나요? 여러분 이건 예배의 변질입니다. 음식이 오래되면 상했듯이 예배도 그렇게 상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결코 예배자를 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예배자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자에게 맞는, 예배자에게 어울리는, 예배자가 원하는, 예배자를 만족시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쇼입니다. 여러분 쇼 많이 보시죠? 콘서트에도 가보십니까?
그건 철저하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예배자를 향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겁니다. 결코 예배자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참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 그 교회의 유력한 장로님이 좋아하는 찬송 부르려고, 그 장로님이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배정 부르는 찬송을 그렇게 불러요. 이 찬송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때로는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찬송가 몇 장 좀 불러주세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번 주에 아버님 기일인데 아버님이 평상시에 찬송가 몇 장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거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자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가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런 그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그래서 예배자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예배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드려질 때에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감정과 느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카톨릭의 미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들어보셨어요? 카톨릭의 미사가 아주 경건하고 예배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요,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정과 느낌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늘 켜있는 성당의 촛불, 그것도 절개가 되면 색색의 촛불을 켜놓죠. 주마다 촛불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조각상, 미사,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 우리 교역자회에서 구라파 수련회를 다녀왔죠. 카톨릭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종교 문화예요.
가는 곳마다 가톨릭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가면 성당이네. 가면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데가 다 있고, 거의 성화이고 뭐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이 성당 안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러 보면 이건 정말 뭐 역대 조각가들, 미술가들이 만들어 놓고 그려놓은 것들이 교회 안에 뭐 파곡하게 들어있어요. 구석구석마다 벽마다 뭐 그림 조각상이 없는 게 없어요. 그게 볼거리인 거죠. 그게 눈이 자극하는 거예요. 눈을.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역사적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창문마다 채색되어 있는 스테인글라스. 그냥 쭉쭉 각형의 모양의 창문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거기에다가 또 얼마나 잘 울리는지 몰라요. 성당 한가운데서 아 하면은 성당 안이 다 울려요. 그러니 그곳에서 들려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신부가 주관하는 의식, 뭐 성호를 긋고 다 볼거리잖아요. 등등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래서 느낌과 감정을 터치해 주는 것 때문에 예배답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예배가 거기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요소들은요, 합당한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합당한 예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뭔가를 느끼는 거에 따라 평가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왜곡시키게 돼 있어요. 의식이나 예식에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그야말로 볼거리가 있고 들을거리가 있다고 해서 합당한 예배가 되느냐, 또 그렇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인하여 은혜 많이 받았다, 합당한 예배다, 성공적인 예배다, 그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합당한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야의 성막이죠. 그곳에서 드려졌던 제사를 들여다보세요.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 하나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라 해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졌고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막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이 만든 것들은요,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좌우된다? 그런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예로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르간으로 연주를 하죠. 예배 음악을 다루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교회 음악은 오르간이라고 그래요. 확실히 예배 가운데 연주되는 건 피아노보단 오르간이 좋아요. 근데 그날따라 전기가 나갔네. 오르간 전기로 켜서 연주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파이프 오르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연주를 했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바람을 불어넣느라고 몇몇 사람들이 애썼습니다.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전기로 하거든요.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파이프 오르간으로 어떻게 연주를 합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찬송 부르는데 영향을 받겠죠. 그날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망한 예배가 될까요? 그 예배가 사람에게 모아지는 예배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아휴, 오늘 예배 망쳤네. 오늘 예배 망쳤어. 오르간이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연주도 못하고. 과연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받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르간 연주를 못한다 할지라도 입술을 크게 열어서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르간 연주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찬송 안 부릅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찬송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한텐 오르간 문제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날 예배 망친 거예요. 내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배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예배자가 느끼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두고서 합당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로 구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배자 본인 스스로가 결정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은 또한 그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실까요? 그 답이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최 집사님 PPT 열어보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합당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급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자 자신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시간, 조건, 상황 이것보다도 정작 예배하는 예배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을 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셔요.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됐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베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하심이 내게 베풀어져서 나를 받아주시는, 예배자로 나를 받아주시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완벽한 분 계세요? 완전한 분 계십니까? 죄로부터 무관한 분 계세요? 얼마나 많은 흠과 티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예배자로 나와 있는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망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자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 예배를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좋은 예로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그래도 찬송 부를 땐 그래도 내가 참여하니까 내가 불러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래도 집중이 되는데 남이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하고 눈 감으면 아이고 오늘 개똥이 엄마는 잘 지내나? 눈 감으면 병원에 입원 뒤에 있는 누가 생각나고 오늘 누구네 집 잔치하는데 설교 듣고 계시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유 민경의 선생 딴 생각하고 있구만. 집에 두고 온 남편은 잘 있나? 점심은 차려놓고 왔는데 이놈의 남편이 먹을라나 말라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예배를 망치는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 죄와 부족한 것들이 예배를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그런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받아주심. 오너라, 나한테 와서 예배해라.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그런 합당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 예배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얻느냐라고 할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한 분이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로 거룩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거룩함을 힘입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모든 죄를 덮잖아요.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힘입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우리 소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벌써 떼어놓으셨네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예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제사와 사뭇 다른 예배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예배드려라. 제사드리란 얘기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물의 종류와 방식까지 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사 준비해라.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일생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명령받았어요. 이렇게 제사해라. 그래, 아브라함의 제사는 처음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전에는요, 자의적으로 드렸어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때, 드리고 싶은 곳에서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가 전환기를 맞이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자의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명령하신 예배,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예배예요?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언급되고 있는 시내산 사건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드려졌던 예배의 형식이요, 놀랍게도 이방 종교로부터 영향받은 겁니다. 이방 종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이 우상 섬길 때 드려졌던 제사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신의 산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바라시는 대로 그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 그도 조상들로부터 영향받던 사람인데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가, 이 예배가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드리는, 이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15장 5절 PPT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뒤 제사를 명령하세요. 이런 제사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저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졌어요. 제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리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따라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다음에 제사를 명령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예배자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용서가 되고 다 덮어지거든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인데 영원한 예배자가 되신 분들로서 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양하라. 그 허슨 햇빛 그 짚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에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 길 몰라 헤매일 때마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밀어 주시는 은혜로 연약하지만 한 주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저희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져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에 세상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반드시 세상 이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